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땅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 고난 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미리 해 주시고요. 이제 곧 내가 잡혀서 고난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성 가까이 오셔서 이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누군가 준비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 준비했었어요. 그 사람이 준비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간 되는 거죠. 오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손에 들고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환영하면서 외친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바닥에 깔고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나무가 종려나무까지예요. 종려나무. 그런데요, 사실 이 종려나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하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사실 이 종려라고 하는 나무는 일본에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대추야자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랐어요. 도대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원어 그대로 쓸까? 하다가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나무가 일본에 있는 종려나무거든요. 그래서 종려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요, 이것이 대추야자, 그 현지에는 대추야자의 나무예요. 그 대추야자 열매가 조그만데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아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것이 바로 그 나무라서 이제 그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처럼 어떤 이제 막 손에 깃발 들고 막 흔들면서 했다 그러면 깃발주일이라 그랬겠죠. 막 현수막 펴놓고 막 그랬다면 현수막주일이 됐을 것이고, 아마 요즘에 왜 응원할 때 막 막대 풍선 들고 하잖아요. 막대 풍선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했다면 아마 오늘을 막대 풍선 주일이다 아마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성전 안에 그 사람들 막 장사하고 성전이 막 온통 막 오염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 내어 쫓고 뭐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더불어서 논쟁을 하고 많은 그런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조용히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찬식의 첫 번째 성찬식이 바로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요,
깊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 감남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언덕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깊은 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났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직 밤중, 깊은 밤중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아직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너들 맘대로 하라. 그리고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한 판결문, 그것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죄명들이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오전 9시에서 11시 그 사이로 봅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가 지나고부터는 대낮인데 온 천지가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한 5시 사이쯤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금요일.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는 절기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바로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던 그날, 그 어린 양이 희생한 바로 그 절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시간을 이제 되돌려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가 언제쯤인지는 잘 모릅니다. 고난주간 중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옆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베다니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금 썰렁하게 해드릴까요? 칼로 물을 베다니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실력도 있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 나병 굉장히 심각하죠. 율법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환자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 이것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향수의 원료가 향유입니다. 향수의 원료예요. 이집트에서 이 향유가 많이 나오고 인도에서, 근데 여기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옛날에 그 상인들, 낙타 상인들이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이런 향수가 이제 유럽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비싼 향수 있잖아요. 그 원료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그 브랜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 원료도 있지만 아주 최고급 아로마 오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양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보관할 때도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죠. 굉장히 좋은 그릇에다. 그러니까 여기 한 옥합이라 그랬는데 이 옥합은 이집트에서 특별히 제작되는 그런 비싼 그런 그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릇도 굉장히 명품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도 굉장히 고급이고 비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300데나리온 되었다. 감이 안 오죠? 300데나리온. 성경의 1데나리온은 당시 군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품삯이 되겠죠. 예, 그러면 휴일 빼고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네,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 노동자 1년치 그런 연봉이 되는 그 값어치의 향유를 한순간에 쏟아부은 겁니다. 예수님께 한순간에.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목사님, 제가 발에 부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에는 머리에, 누가, 요한에는 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은요, 머리에 붓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에 부어서 온 몸을 적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것이 발까지 흐른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을 봤고 그래서 그걸 기록했고, 누가와 요한은 그것이 발에 흐르는, 온몸을 통해서 발에 흐르는 것을 여인이 닦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록을 한 거죠. 발을 적셨다. 발을 적셨다. 그러니까 머리에 안 붓다가 아니라 머리에 부은 것이 온 몸을 적시고 발에 흐른 것입니다. 그걸 발을 닦은 것이에요. 이 발을 닦는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고귀한 대상을 섬기는, 존경함으로 행하는 그런 예의죠. 정말로 소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대접할 때 발을 닦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발을 닦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정성,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예배한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은요, 흡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흡족해 하신 일이 있었던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에도 주님은 잘했다, 맞다. 그러나 바로 직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은 너무나 만족해 하셨어요.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기쁘게 해드린 것일까요? 무엇이?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잘 받으셔서 대접을? 아니면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아주 비싼 것이라서? 만약 우리들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토록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도 지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이제 이 40일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만족해 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다니,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다니, 차라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만약 여러분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말에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섬기는 거 귀하죠. 예배 드리는 거 귀하지요. 그러나 아니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귀한 일, 좋은 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고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하, 이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라고 하는 이 부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공감이 돼요. 그래, 가난한 사람 돕지 왜 그 비싼 걸 1년치 연봉이나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장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까? 왜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것보다 왜 더 우선일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 받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용서로부터 떠나버리잖아요. 없던 일로 했다니까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못 떠났어요. 그 용서에서 못 떠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의 근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네 사람이 그를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을 때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의 기대는 이 소자야 안심해라,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먼저 해주시길 바랬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 고침 받는 것은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든지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병 고침 받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죄 용서 받은 거야 그냥 원래 십자가가 그런 거고, 주님 내 병 고쳐 주십시오, 병 고쳐 주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요, 죄 용서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 여인이요,
자신이 죄 용서 받은 것은 300데나리오 향유와 비교하면, 아니, 이 300데나리오 향유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일.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고 해도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건 모든 걸 다 드린다 해도 자신이 죄 용서 받은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 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조차도 몰랐어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도요,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예수님을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한 것에 그냥 이 사람은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어떻게 300데나리온을,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300데나리온은 너무 아까웠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 아까운 것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냥입니다.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은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쯤 냅니다. 1데나리온, 3개 데나리온이 은 1세겔쯤 돼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냥이니까 곱하기 3하면 90, 약 100데나리온쯤 됩니다. 이 향유 300데나리온의 3분의 1, 그 3분의 1에 예수님도 팔았어요. 한 사람은 그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부으면서 주님 앞에 그 용서에 감사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단돈 10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얼마만큼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설마 단돈 30냥에도 그냥 팔아넘겨버릴, 단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노동임금이 되겠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돈으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누가 100일치 품삯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현혹되어 버리는, 물론 여러분은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죠. 다른 제자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는,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됐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지내지는 않습니까? 여기 이 시몬처럼 그냥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300데나리온, 아니 30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00, 3000이라는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아는, 그 용서를 받고 그 용서 안에 사는,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는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이건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입니다. 300데나리온으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천하보다, 아니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더 귀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